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랑 바로 그대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누구를 돕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랑이란 건 시냇물처럼 예쁘게 흘러가는 것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랑 바로 그대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랑 바로 그대죠.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람 그대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귀신은 쫓겨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잠잠하라 외치면 폭풍우조차도 순종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거친 물살 위를 사뿐히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한 마리도 낚아올리지 못했던 어부들에게 그분의 말 한마디면 물고기들은 그물이 터질 만큼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하면 눈을 뜨게 하는 생사의 주관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곳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난한 자도, 억눌린 자도, 병든 자도,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억압받았던 노예된 자들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나 여성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위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에 마음들이 녹아져 있지만 예수가 보여주는 능력은 두려움 그 자체. 그래서 그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염탐하고 오늘도 뒤쫓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에 이르릅니다. 어느덧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갑니다. 이제 세상이 뒤엎어질 것이고, 이제 나라는 새로워질 것이고, 예수의 시대가 올 거라고 저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저마다 내가 예수의 오른팔이다, 내가 예수의 왼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모두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기대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 그 가운데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다 큰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모습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바로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 현장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예수가 성취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단 하나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각자 자기의 삶의 고민을 근거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을 고쳐준 것처럼 나를 고쳐달라고,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나의 돈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저분이라면 내가 로마 제자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지난주의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분이라면 이 나라 자체를 뒤흔들고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 저마다 각자 자기의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 깊은 내면에 깔린 자기 욕망의 도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환영하는 자는 없습니다. 있다면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고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나귀 새끼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말씀의 궤를 본인의 성으로 데려오려고 했었던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말씀의 법궤, 즉 그 법궤가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온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어떻게 이송했었는가에 대해서 역대상 13장 말씀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이동할 때 어깨에 직접 들쳐매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백성들은 법궤를 이동하게 하면서 모든 무게를 소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과 무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궤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웃사가 죽습니다. 웃사는 다윗과 함께 그 법궤를 이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면 본래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서 벳세메스로 이동했을 때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법궤가 어떻게 이동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법궤가 이곳에 있으면 불길한 일들만 생긴다고 판단하고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법궤를 돌려보낼 때 암소 둘에게 수레를 메우게 하되 송아지들을 떼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젖이 나기 시작한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 암소의 자식인 송아지를 집에 가둡니다. 자식과 이별한 암소는 법궤를 메고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는 자기가 맨 법궤를 짊어지고
젖을 떼지도 못한 새끼를 뒤로 한 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감히 앞을 나서지 못하고 뒤에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암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을 부인하는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웃사는 자기 욕망대로 말씀의 궤를 수단화하고 살아갔던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에게 그 말씀의 궤를 넘겨주고 자신들은 편하게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웃사의 죽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다윗은 다시 15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제사장이 애통해야 할 때 입었었던 배 에봇을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게 하므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는 7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궤, 법궤를 이동했었던 과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슬픈 이야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그분을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외치고 있는 다윗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대상은 내 욕망에 투사된 존재는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내 기분에 맞춘 신앙생활만 간구한다면 우리의 할렐루야나 호산나의 외침은 세상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선 가수를 향해 외치는 자기 욕망의 외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참 기쁨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을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울면서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또 좌우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걸어간 암소의 삶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비록 나약한 나귀 새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이 사람들이 기대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연약한 다리로 예수님의 온 몸을 바르르 떨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전자리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 귓가를 때린다 해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는 흔들립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잡아주소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는 아파합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나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는 아파합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나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기대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여전히 당신뿐이어서, 당신뿐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당신뿐이어서